2024년 3월 24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성의를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일들을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모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기쁨으로 나아가 그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성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없는 것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구하옵나니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강건케 하사 주의 사람으로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이 땅에 소외받은 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있는 초소초소마다 하나님의 그 복된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잔잔한 형상을 심어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도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몸된 가정을 주님 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해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녀들도 주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또한 몸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가정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제 준공해서 완전하게 입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고 또 드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확장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니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그런 사도의 종이라고 그는 편지 쓰는 곳마다 다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자기는 종이다. 그래서 종의 역할을 충분히 했는데 그 역할 가운데 가장 것이 전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에베소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사시는 장로님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갔다가 제 3차 전도를 마치면서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로마도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재판을 통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그 소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지금은 터키인데요. 거기에 이제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곳에 분봉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통치 때마다 로마는 이제 로마 황제는 분봉왕을 세우는 거죠. 유대 쪽으로도 헤롯이 이제 분봉왕이었잖아요.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 그쪽 이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 이제 분봉왕이었는데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고소를 했어요. 당시에 이제 베스도에게 고소를 했는데 베스도가 그 고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뭐 고관 대작들을 다 불러 세우는 거죠. 지금의 민주주의 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 형식이 바로 거기 이제 로마 당시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심제도가 그때부터 이제 된 건데, 자, 이 아그리파 베스도에다가 이제 그 고소를 해서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서 그걸 이제 바울을 불러와 가지고 그 이제 의견을 듣는 거죠. 변호를 듣는 거죠. 그때 이제 아그리파 왕, 그다음 베스도 이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하는 통치자인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재판이 안 되면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심의 재판을 이제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현장 앞에서 바울 사도가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그 변호의 중심이 되는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피력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법원 앞에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자기 주장을 갖다가 하긴 하지만 그렇게 떳떳하게 주장을 하지 못하죠. 네. 바울 사도는 베스도 앞에서 이같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주인으로서 계시고 그분을 당신들이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라고 해요. 변명한 게 전한 거죠. 변호한 겁니다. 변호했는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정신을 돌게 만들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베스도는 재판관으로서 많은 사람, 저 사람 정말 가말리에트 수도하고 많은 공부를 배운 사람인데 그 공부를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머리가 도는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 그때 바울이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아카에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자,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신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자, 28절에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그랬어요. 이 적은 말이라고 하는 소리가 적게 있다는 게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에 말을 하는데 네 말이 맞지 않는 거지만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렇지만은 네 말을 갖다 부정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지금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법정에 서가지고 말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신이 돌고 미친 게 아니라 나는 정신이 굉장히 온전하다. 그 온전한 나의 정신을 이렇게 온전케 하신 그분을 당신들이 믿으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 6.25 전쟁이 있을 때도 저 이제 북한에서 내려와 가지고 제일 먼저 이렇게 잡아가지고 신문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그 공산당들의 신문 앞에서 예수 믿냐 안 믿냐 안 믿는다고 돌아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현장 앞에서 뭐예요? 자기 생명이 좀 경각시게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이렇게 한 것이다. 이분을 내가 당신들에게 믿으라고 증거하고 있다. 이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들 앞에 결박되어 있는 것 외에는 내 마음에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믿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법관들은 당시에 상당히 그 왕이나 법관들은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그리파 왕이 들어보니까 정말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좀 바른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아그리파 왕은 베스도에게 재판을 내려야 되는 판결을 해야 되는 베스도에 얘기를 합니다. 자, 32절에 보면 이에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당시에 황제죠. 가이사에게 이 상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만약에 판단했다면, 내 이심으로 끝난다고 하면 이 사람 내가 돌려보낼 수밖에, 예? 자유를 줬을 텐데, 바로 바울 사도가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삼심이죠. 대법원인, 지금 말하자면 대법원 마지막 상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재판을 끝내지 못하고 바로 상소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로마로 이제 바울이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들이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얘기했을 때 그 진리를 변증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져주시는 거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목적하고 있는 것은, 로마로 가기 위한 것은 이 재판도 중요하지만은 그 로마에 가서 당시의 철학, 문학, 모든 역사, 모든 것이 집결된, 당시에 뭐 말이 있죠.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한다는 것처럼 거기에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그들에게 변증을 하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은 바울 사도는 당시에 율법사로서 복음을 율법사로서 이제 유대인들을 전부 뭐예요? 관리할 정도로 지도자였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예요. 예,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이유는 자기의 마음속을 다스리고 계시는, 자기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을 로마에 가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바울은 여기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가서 로마에서 거기서 뭐 2, 3년 정도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순교를 당합니다만은,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서 바울 성당에 가서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만은, 바로 바울은 로마로 가서 역시 똑같아요. 이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예수를 갖다가 증거했던, 예수를 갖다가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역시 그 일을 하고 순교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복음 앞에서는 정말 우리가 양심적으로 떳떳해야 되는 거예요. 나답게 나를 나로 만드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에 따라서 비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왜? 육신의 안목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데, 육신의 안목.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죠. 조금 이게 양심에 이렇게 찔리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저에게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요. 정말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는 그런 현장이라 생각하고 전했다고 하면 아마 목회의 삶의 역사도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회적으로 보는 그런 경우들을 저는 제 삶의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종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잘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언제든지 이러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삶의 현장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인 절명의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현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종들에게 그대로 부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절대적인 그런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그를 지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남은 여생 그 기간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그 분들도 역시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그 행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 현장 앞에
육신의 생각 때문에 멈칫거리고 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남은 여생 가운데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그분의 종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몸된 가정을 늘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일을 그치지 아니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